예수님은 자신이 곧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가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변호해 주시는 분, 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권면하고 도와주시는 역할은 누가 먼저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바로 자신이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고 또 도와주시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요? 바로 성령님께 위탁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보혜사가 되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5절과 또 어제 본문이었던 17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는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알려주셨지요. 2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즉 이 땅에 성육신한 몸으로 그럼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함께 식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존재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가요? 성령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분명 말씀 속에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17절에 초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고요.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기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여러분 잘 알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세상은 다 그를 모를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깨닫고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 이 말씀처럼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고 또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방금 읽은 26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즉 여러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신 바로 그 말씀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 또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또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큐티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큐티를 할 때마다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갈 때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여러분 신비적이고 또 은사적인 부분만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의 범위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그 범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작정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그런 일들을 물론 행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기적과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권위보다 여러분 더 높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는 사람의 말,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는 기적적인 어떤 은사들,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 있고 그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에 말씀 위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